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는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한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려져 있죠.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비파를 가슴에 안고 지붕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의 눈은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수건에 가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붕 위의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고 다만 오직 하나의 별만이 그녀의 등을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 가슴에 있는 이 비파는 이미 6줄이 끊어졌어요. 단지 이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여인은 외롭게 홀로 앉아 아직 남아있는 그 한 줄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녀가 앉아있는 그 지붕은 마치 둥근 지구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자, 제목이 없었던 이 그림을 당시의 미술 평론가들이 이 그림에 절망이라는 이름, 제목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훗날 이 그림을 그린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 호프, 소망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절망을 말하고 또 누군가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자주 말하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자신이 자신의 감옥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는 감옥에서 죄수들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들 중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첫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 그들은 벽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 둘째는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셋째는 감옥에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 운동을 하는 사람. 저자는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고 희망을 품고 산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의 말씀을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이 참으로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존 칼뱅이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임종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암송했다죠. 이 구절만을 중얼중얼 26번 암송하다가 27번째 암송하는 중에 숨을 거두고 운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서를 연구하는 어떤 주석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다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단지 로마서 8장만 있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먼저 한쪽 저울에는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재어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리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리안. 저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리안이라고 말하지요. 천리안.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 양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황천이라는 지방의 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첩본 여럿을 두고서 탐관 오리들의 비리를 그렇게 적발하니 사람들이 양일의 눈은 천리 밖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다 꿰뚫어 본다 해서 그의 눈을 천리안이다, 그렇게 말했던 유래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리안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 말이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다가올 일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씨라도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를 예견한다면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그 날씨에 맞게 준비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 시련, 고난, 그런데 그 일 뒤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의 이 장애가 단순히 장애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매년 그렇게 보여주었던, 제작했던 드라마 TV 춘향전을 기억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어렸을 때 TV에서 매년 춘향전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똑같은 스토리에 조금만 각색해서 새로운 배역을 정해서 매년 춘향전을 그렇게 했던 TV 춘향전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올해 춘향이는 누구다 그렇게 하면서 춘향전을 했었지요. 자, 시청자들은 이 춘향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춘향이가 감옥에서 무척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죠.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는 춘향이가 다만 안타까울 뿐이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침내 이도령이 나타나서, 이몽룡이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나타나면,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월매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지금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운명, 사주, 팔자, 타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점을 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 여행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이죠.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죄수로 붙들리고 감옥에 살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곳 로마까지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배도 파손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치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그곳 이방 지역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신이 많은 그곳에서 이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고난받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며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이 필연적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중에 소망 주시는 그 가운데 오늘을 참고 기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마땅히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가사로 한 찬양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지난 우리가 수요 사경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그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얼마나 소중한 가사인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시련과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심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길이 내게 없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저 평탄한 길만 있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도 평안하셨어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렇게 12월에 주신 것이 참으로 깊은 뜻이 있고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는 유감도 많고 아쉬움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을 생각해 본다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시다 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딱 일주일 전에 이 허무하게 생각되는 이때에 성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좌절할 틈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성탄이 눈에 보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성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성탄절이라는 휴일이 있는가 보다, 공휴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살 뿐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 일들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소망 가운데 이겨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만 바라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을 줄 알았는데 시대가 급하다 보니까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다 보니까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들도 조급해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초조해지고 절망을 느끼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과일이 익어가고 벼가 익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성과를 내라, 당장 결과를 보여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옛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께서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보내주실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속할 것이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며 소망했던 거예요. 구속함을 기다린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다린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그 구원과 영광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소망 중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소망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소망 없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조급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불평과 목마름은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돌 현상이지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과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에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앞설 때 우리들의 무너짐과 아픔이 있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예수를 기다렸던 그 옛날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중에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인내하라 하십니다. 소망을 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주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중에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